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반갑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 교회학교 각 부서 여름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그리고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를 은혜롭게 보냈고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남아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수고하신 모든 선생님들과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후원해 주시고 또 헌신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이 시간을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교회학교를 위해서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라도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불평을 할 수도 있고요, 감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 이렇게 드는 비유가 있잖아요. 이 컵에 물이 절반이 들어있을 때 이 절반이 들어있는 물을 바라보는 사람이 다르죠.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물이 있는 걸 보고 절반밖에 남아있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절반씩이나 남아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우리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도요,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그게 불평이 될 수도 있고 감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된다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지만, 반대로 그냥 현실의 모습만 바라보게 된다면 그 모든 게 다 불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는 거는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작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크신 뜻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요, 때로는 내가 바라는 것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게 감사가 될 수도 있고 불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하신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나에게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길지라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그걸 찾을 때, 그걸 발견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며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이 처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요, 자신이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큰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7절 같이 볼게요. 시작.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뭘 줬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는 거죠.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가시가 아무리 작은 가시라도요, 내 목에 걸리거나 아니면 내 살을 이렇게 박혀 있으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정도로 바울이 육체의 가시라고 지금 할 정도로 육체의 가시는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그 어떠한 어려움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지금 정확히 바울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여러 가지 대적자들의 핍박일 수도 있고요,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런 어려움과 고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말 그대로 자신의 육체를 괴롭히고 있는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게 오랫동안 바울을 괴롭히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바울은 평생 안질과 같은 고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육체의 가시.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를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탄의 사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사탄의 사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이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가시, 어떤 고통인지 모르지만 이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방해가 되는 거죠. 그 정도로 큰 고통이었고 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육체의 가시를 누가 주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기쁜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깨달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이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요,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7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7절 다시 볼게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무슨 사실을 깨달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육체의 가시는 자신을 어떻게 하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자만하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이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바울은 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7절 말씀의 앞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받은 여러 계시가 크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 7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여러 가지 계시의 은혜도 받았어요. 왜냐하면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세계 선교의 교두부를 그러니까 선교, 이 바울을 통해서 곳곳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바울을 홀로 보내지 않으시고 바울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많은 능력을 받았고요, 또 하나님의 많은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7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계시의 은혜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7절 말씀을 봤지만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어떤 계시를 받았습니까? 바로 14년 전에 천국을 체험하는 환상을 보았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천국을 보여주실 만큼 환상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이게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 이렇게 특별한 능력과 계시를 받았을 때 자칫하면 이로 인하여 어떤 마음이 들 수도 있었어요? 교만할 수도 있잖아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이런 다른 사람보다 나는 더 특별한 사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교만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허락하셨습니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 고통 가운데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이 육체의 가시가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교만하지 않도록 만들려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가장 경계해야 할 죄가 바로 교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죄들이 많이 있잖아요. 미움, 원망, 시기, 질투, 분노, 물론 그런 것도 다 죄지만 이런 죄보다 가장 무서운 죄가 교만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교만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교만은 죄는 결국 뭐예요?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최고라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과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잠언 16장 18절 말씀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자칫하면 자신이 교만해질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교만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육체의 가시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고 겸손하게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육체와 가시와 같이 나를 괴롭히고 아프게 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요,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가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고요, 내가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시겠습니까? 왜 그런 것들을 우리 삶 속에 남겨두시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그걸 통해서 더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가시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나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는 결국에는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려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바로 그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8절 볼게요.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여러분, 바울은요, 이 육체의 가시가 자신에게 떠나도록 하나님께 몇 번 간구했습니까? 3번 간구했어요. 3번이라고 해서 정확히 한 번, 두 번, 3번이라기보다는 그만큼 여러 번 간구했죠. 힘들잖아요. 바울도 사람이니까 이 육체의 가시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육체의 가시가 있을 때마다, 그걸 고통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뭐라고 간구했습니까? 이거를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 간구했어요. 그럼 바울의 성격상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께 매달렸겠습니까?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바울이 받은 응답이 뭐예요? 9절 보겠습니다. 9절 같이 볼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네. 바울이 하나님께 내게 있는 이 육체의 가시를 떠나게 해달라고 여러 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많은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이 말씀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육체의 가시를 떠나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육체의 가시를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고 그냥 육체의 가시를 그대로 두셨습니다. 그 응답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이 바울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예스가 된다는 걸,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낙심하거나
좌절할 수도 있잖아요. 또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나는 육체의 가시를 떠나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응답 속에서, 노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알게 되었어요. 뭘 깨달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는 그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을 때 바로 바울은 이 자신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비록 바울의 간절한 간구에도 그 육체의 가시를 그대로 두셨지만 오히려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까? 더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셨음을 말씀해 주셨어요. 바울은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바리새파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고요, 당대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의 제자였어요. 소위 세상적으로 말하면 완벽한 스펙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거기다가 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잖아요. 많은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계시의 은사도 주셨습니다. 누가 봐도 바울은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바울이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자칫하면 바울이 하는 모든 사역이, 놀라운 일들, 바울에게 많은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이런 모든 일들이 자칫하면 자신의 능력과 지혜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죠. 그런데 이런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모든 이 하나님 자신을 통해서 나타났던 모든 능력이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 누구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닫게 되면서 그거를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약함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처럼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나의 이 약한 것을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자신의 약함이 오히려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자랑하고, 왜냐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거를 기뻐하고 자랑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약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베드로가 언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했습니까?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였잖아요.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디도 잡지 못하고 부둣가에 와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약해질 대로 약한 상황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여 나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이게 자신의 경험, 지식, 자신의 판단,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된 거죠. 철저하게 자신의 약한 그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베드로가 바다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서 만선의 기쁨을 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으면 베드로가 순종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약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된 것이고요.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게
우리에게도 더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풀리지 않는 육체의 가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한 사실은 바로 그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리가 될 수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약하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모든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과 같이 약함과 고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요,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볼게요. 시작.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요, 그 약함과 고통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9절에서도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한다고 했잖아요.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자랑한다고 이렇게 말했는데요, 10절에 보면 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육체의 가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나의 약한 것들 모든 것을 기뻐하고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시 말해서 바울은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뿐만 아니라 자신이 당하는 모든 고통과 모든 어려움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기쁨이 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어떻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이걸 드릴 수 있는,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가 될까요? 뒤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약한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나를 강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약하면 약할수록, 어려움에 처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과 함께하였음을 깨달았고요, 바울은 이것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잘 알잖아요. 여러 번 매를 맞기도 했고요, 여러 번 죽을 고비도 넘겼고요, 또 여러 번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막 이렇게 배가 부셔지는 그런 경험도 하기도 됐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모욕과 조롱을 당하고요, 헐벗고 배고프고 춥고 이런 어려운 시간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그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된 것이고,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약하고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 약함을 오히려 기뻐한다는 것이고요, 오늘 말씀처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약해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나를 더 강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걸 확신하기 때문에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우리는 보통 기쁨하면 내가 뭔가를 얻었을 때, 내가 뭐 건강하거나 내가 성공하거나 내가 뭔가를 바라던 게 이루어졌을 때 기뻐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세상이 말하는 기쁨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일이 없어도, 오히려 육체의 가시가 있어도 내가 기뻐하고 자랑한다고 말할 수 있고요, 또 오늘 10절 말씀처럼 약한 것들이 있어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가 있어도 기뻐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그 연약함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바울뿐만 아니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약함 속에서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모세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받고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지도자라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도요, 약점이 있었잖아요. 말을 못하는 약점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드온을 생각해 보세요. 기드온은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용사라고 생각하죠. 용사. 300명의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13만 5천 명의 군대를 물리친 용사입니다. 용사. 그런데 기드온의 별명이 뭐였습니까? 겁쟁이에요. 겁쟁이. 원래는 겁쟁이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약함 속에서 함께하여 주셔서 용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말을 못하는 모세였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은 강하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나의 약함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처럼 내가 약한 그때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까?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평생 풀지 못한 육체의 가시를 달고 살아갔어요. 하지만 그 육체의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나아갔던 것이고요,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약함 속에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요, 내가 약한 그때가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약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육체의 가시가 있으니까 더 하나님을 찾잖아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요,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라고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강한 은혜로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요, 끝까지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